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내 의지와 선택으로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나올 수 없을 것을 고백합니다. 은혜도 믿음도 하나님의 주권이며 감사함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자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떠오른 예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였습니다. 동굴 안에는 갇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움직일 수 없으며 한쪽 면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운 동굴 안에 촛불을 켜 놓았는데 그 촛불 사이에 지나가는 것들이 벽 쪽에 비쳐서 그림자를 만들며 동굴에 갇힌 사람들은 그것을 보며 실체로 생각합니다. 어느 날 동굴에 갇힌 한 사람이 동굴을 나가게 되어 아주 밝은 빛을 보고 눈이 부셔서 고통스럽다가 차츰 적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동굴에 다시 들어가서 자신이 보았던 벽의 그림자가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 다시 동굴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번도 광명한 동굴 밖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아직 한 번도 동굴 밖을 나가지 못한 채 벽에 비춰진 것을 진리, 즉 실체로 여기며 인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존재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향해 수근수근 거리는 사람들과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배경을 살펴보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자신을 찾아온 군중들을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단순히 먹을 것으로 인해 배불렀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던 무리들은 더 큰 기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위해 더 이상 굶주림이 없는 메시아 왕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들과 예수님의 간극은 하늘과 땅만큼이나 먼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히 그들의 배만 채우기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시기 원했습니다. 기적, 이 표적의 깊은 의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떡이며 영생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온 떡임을 알리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 단호하지만 전혀 위축 없이 자신의 뜻을 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본문은 가버나움 회당에 있는 무리에서 유대인으로 시선이 전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라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수근수근합니다. 이 말을 원문으로 보면 불평하다, 불만을 토로하다입니다. 그들은 왜 그랬을까요? 당신은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문, 자라온 환경 때문에 또 지극히 육신적인 배경, 경험을 뛰어넘지 못해 이들은 참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42절의 말씀을 보면 알다라는 원어 오이다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밀접하게 경험하여
잘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험적인 알물 통해 육체를 입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할 수 없다는 불평과 불만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아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수준의 단계에 따라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바뀌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신앙 상태를 돌이켜보면 처음에는 복 주시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는 내 일을 잘 풀리게 해주시는 예수님,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며 고대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깊어지고 시간이 흐른 후에는 십자가 사랑을 알고 발견하면서 신실하신 예수님, 내게 고난을 주어도, 내게 고통을 주어도 그것에 의미가 있으며 내게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의 목수의 아들, 성인,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더라. 좋은 일을 많이 한 성인이라더라. 무수한 많은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껏 나온 대답은 우리가 들어서 아는 예수님일지 모릅니다. 지식적으로 배운 예수님입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며 나를 행복하게 하는 예수님이실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은 유대인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로 가는데 방해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인간은 누구나 3마리의 개를 키운다고 합니다. 볼 견자를 개 견자로 바꾸어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선입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견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합니다. 선입견과 편견은 3번의 백문이 불여일견의 베이스 위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보고 경험하냐에 따라서 선입견과 편견이 생성되는 차이가 있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아왔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어디 사는지, 누구인지 세세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보아왔기 때문에 그 경험 속에 쌓인 선입견과 편견을 뛰어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곳에 있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에서 태어나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떡, 생명의 떡이라는 말을 결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일견을 가장 높은 차원에 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3마리의 개를 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종종 선입견 때문에 낭패를 당하는 케이스가 있는데요. 오늘 보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선입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친구인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나다나엘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분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야.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46절은 빌립이 와서 이르되 보라 하니 와서 보라라고 얘기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이것이 그의 선입견입니다. 그의 편견입니다.
사실 나사렛은 나다나엘이 말한 것처럼 큰 인물이 날 만한 곳이 아닙니다. 저 변두리 시골이며 당시에 천대받던 고장입니다.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는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방 박사도 그런 선입견 때문에 왕의 궁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던 거였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그의 선입견이었습니다. 와 무라는 빌립의 말을 들은 그와 예수님의 만남은 그가 가진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게 되었습니다.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던 그의 마음을 꿰뚫어 보신 주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내어놓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던 것은 바로 그의 습관이었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에서 벗어나 묵상하고 경험하고자 하는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했습니다. 시편 119편 7절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치우쳐 있는 우리의 영혼이 원래의 상태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119편 105절은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어두운 인생에 가는 길을 밝히 비춰주시는 등불이 되며 우리의 어두운 심령에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들의 죄악을 들춰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온전하고 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예림이와 이마트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뭘 먹고 입에 뭘 묻혔나 봐요. 그래서 거기 네이처 리퍼블 화장품 파는 가게에 가서 거울을 딱 보는 순간 제 얼굴에 뭐가 묻은 걸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림이가 나를 그걸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거울은 나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내 얼굴에 뭐가 묻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거울과 같이 내가 어느 곳에 치우쳐 있는지, 내가 무엇이 온전한 생각을 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가지 않는지 우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해서 우리가 바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말씀은 많이 알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열심히 듣기는 하였지만 그 말씀을 배우고 습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였습니다. 즉 들은 말씀을 적용하고 경험하는 단계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초 위에 모든 사물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율법에 자신만의 전통을 가미하였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일관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믿지 않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오신 이 땅의 유일하고 독보적인 존재라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만이 이 땅에 존재하는 유일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을 보려 했고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보려고 하시는지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매일매일 양식을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의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먹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이 땅으로 영생하는 양식을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 되시는 예수님입니다. 광야에서도 그들은 그 양식을 향해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가버나움 회당에 모인 그들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 앞에 또다시 불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우리들은,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은 말씀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생명의 떡 되시는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그 떡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 무엇을 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십니까? 도대체 그들이 찾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어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에게 이 말씀을 듣는 가버나움 회당의 무리들,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들 모두가 우리가 찾고 갈구하고 있는 양식을 먹으나 언젠가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생으로 가득 찬 밥상을 우리들에게 내미는 것입니다. 자신의 살과 피를 찢어서 만든 생명의 밥상을 지금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거부했던 그들, 또 가버나움 회당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지 않으려 하는 그들, 그리고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47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밥상을 먹는 자, 곧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와 하나 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가장 중요한 건데요. 시간적인 제약과 육신적인 제약에 묶여있는 삶이 이제 자유와 영혼의 세계로 열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제약에서 우리를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능하게 했던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통하여 빼앗긴 세상의 생명을 대신하는 바로 대속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믿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에게 참된 양식이 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식적으로 아는 예수님에서 믿는 예수님으로 모두가 바뀌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